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17페이지 중간에부터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오반야까지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실상반야는 오반야 중에 이제 실상반야는 무엇을 실상반야라고 하는지 들어가 볼까요? 실상반야란 형이상의 도체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유의 뿌리로서 명심견성하여 깨닫는 바로 그 도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도, 즉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도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명심견성하였다, 또 오도하였다, 이제 대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난 거를 실상반야라 한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이제 형상으로선 있지 않은 거죠. 즉 도를 깨닫는 것은 이 도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작용은 비어져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도 자체는 모든 것이 안락하고 쉬어져 있다는 것. 그럼 무엇이 쉬고 무엇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중생의 중병은 끝없이 오온이 전도망상을 일으키고, 또 칠식이 그 아집을 세우고, 팔식이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어떤 그 미혹된 일들을 다 기억해내서 현재와 엮어서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병인데, 그것이 쉬어지면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비어져 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가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증험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의식의 영역으로서 현재의 지식이나 경험 및 감각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총명하다 그러면 나이답지 않게 어린아이가 어른스럽게 말을 한다든지 하면 총명하다 하는데, 결국은 그 중생의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도체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총명하다 이런 거를 마저도 초월해버린 진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죠. 이것은 보통 지식이나 의식 및 생각으로서 토론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분별로서 연구하고 파헤치고 이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분별을 쉬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생각하거나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사의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다가가는데 이제 방향 제시하고 그 길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불가란 것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제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불가. 그것을 진리에 대해서 헤아려고 알려고 막 이렇게 하면 본질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지식이나 의식으로 도를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라는 것은 분별이 끊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세계인데, 분별로서 다가오면 멀어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추측하고 분별이 자꾸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제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도체인 실상반야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망상의 범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분별, 생멸, 전도, 망상 이것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문자 언어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문자나 언어로 굳이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돼요. 진실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망상이라 하는 거죠. 따라서 불가사의란 생각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논의할 수 있는데 방식이 중생세계에서처럼 분별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수행을 통해 증험되는 경계이지 사고로 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분별로서 전달할 수가 없다. 후세 선종에 이르면 도라는 글자를 설명하면서 존재하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 곳도 없다 라고 난해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본질과는 오히려 더 난해한 문구들을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나 언어로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만약 불이라는 글자라면 부처라는 하나의 관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비록 불법 속에서는 어떤 때는 자가 도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불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엔 당장 불당 안에 앉아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불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상에 집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불이다 하면 불상을 생각한다는 거죠. 중생은. 이 때문에 당송 이후의 선종에서는 돈이 불이니 하는 말을 아예 쓰지 않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면서 대명사만 쓴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도라 해도 좋고 천지라 해도 좋으며 상제든 신이든 주든 불이든 진여든 열반이든 뭐라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계에 이른 명자를 붙일 수도 없지만 우주 삼라만상에 모든 명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러봐야 그것은 모두 도체인 실상반야를 가리키는 간접 기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실상반야에 다가가기 위한 이제 표현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생명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상반야는 반야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 그러면 이제 실상반야. 우리가 또 법신 그러죠. 그냥 전체적으로 법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상반야는 자기 안에 도체를 만나면 그게 이제 그 작용이 진정한 자기를 통해서 만나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거다. 경계 반야. 최근 몇 년간은 외국 친구들이 경계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구태여 외국어로 번역하자면 현상 정도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연계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경계는 곧 경계일 뿐입니다. 주석을 단다면 모를까. 번역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추도를 통해 도를 보는 경계를 약산선사는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있고 물은 병 속에 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물은 병 속에 담겨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처럼 높고 멀며 하나는 그처럼 낮고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천줄기 강엔 천개의 달이 뜨고 만리엔 구름 없어 만리가 하늘이다 라는 구절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오도나 반야를 말할 때 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늘의 달은 오직 하나이지만 지상의 천만 줄기 강을 비추면 어디에도 모두 달의 영상이 생깁니다. 천 줄기 강에 천 개의 달이 뜨는 겁니다. 만리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면 어디든 끝없이 무한한 하늘입니다. 만리에 구름 없어 만리가 하늘입니다. 아주 훌륭한 경계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이 경계에서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하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구름과 하늘이 경계로서 나타나죠. 말하자면 허공이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이렇게 뻗어 있는 거를 허공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데 소나무와 허공이 경계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소나무가 멋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데 토끼 모양을 했다. 근데 그 하늘에 다른 구름이 없고 흰 구름이 토끼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제 맞이하게 되죠. 하늘이 비어 있어서. 그래서 그 모양을 있는 토끼 모양으로 구름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늘이 푸르러서 다른 구름이 없이 그 구름만 있고 하늘이 푸르러서 비어 있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어떤 허공과 물체가 함께 있는 걸 이제 경계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소나무로 구름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작용이 알아차리고 있죠. 하늘에 토끼 구름이 있네. 소나무가 멋있게 있네. 이렇게. 그러면 그 찰나에 알아차린 그 찰나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통해서 알아차린다. 그럼 이제 경계에 하늘이 허공이 비어 있어. 새가 한 마리 날아갔어. 한 마리 새가 날아가는 거를 포착하는 그 찰나가 경계라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불성이 그거를 이렇게 캐치한 거죠. 0.1초 만에. 그래서 그 허공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 눈이 알아차는 게 아니고 의식에 내 안에 성품의 자체에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 알아차림이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르는 새한테 있는 것도 내가 눈으로 받는 내 눈에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찰나를 경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띠집에 살면서 아주 멋진 대련,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청대의 운문 형식, 서로 대꾸가 되는 두 구절로 구성됨. 그래서 아주 멋진 대련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 대련은 이렇습니다. 말리 푸른 하늘이 입 벌려 웃고 색한 텅 비인 집이 주먹을 세운다. 마치 미륵보살처럼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우리가 즐겨 그리는 배가 튀어나오고 있고 입이 찢어져 웃는 화상처럼 도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공이요 어느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남희근 씨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는 미륵보를 포대화상이라고 들어봤죠. 본 적 있죠. 포대화상을
이제 미륵불을 포대화상으로 이렇게 모습을 갖춰놓고 미륵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 불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칸 텅 빈 집은 끝없이 넓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일종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어디라고 하느냐, 깨닫는 매 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그 찰나찰나를 경계를 한다. 우리 인생에도 수시로 경계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고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머릿속에 고통의 위협이 수시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뇌의 경계입니다. 기쁠 때는 생각할수록 더욱 득의 만만해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정이 너무 길어서 걸어갈 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지나간 일만 회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앉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젖히고 웃으며 과거의 경계로 되돌아가 즐깁니다. 이것들이 모두 경계입니다. 경계는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 수도를 하거나 독서를 할 경우에도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른 경계가 나타납니다. 예술가라면 나날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보통 때와 다른 어떤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곧 경계입니다. 미장이가 벽돌을 쌓아 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보니 아주 평평하게 됩니다. 아하,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곧 미장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찰나찰나에 이제 깨닫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이 한 푼의 성취를 얻었다면 경계가 한 푼만큼 달라지고 두 푼의 성취를 얻었다면 두 푼만큼 달라집니다. 말을 바꾸면 수행이 어떤 경계에 이르면 인생의 경계도 그만큼 트이고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 품성도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수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경계가 있을까요? 역시 있습니다. 바로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뇌의 경계입니다. 이제 고통에 이제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남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헤어나지 못함을 그것도 남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고통도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그 번뇌에 내려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벗어나는 길을 찾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깨달은 이를 만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교도소에 안 갔을 뿐인 거지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의 분별하는 생각하는 능력도 가득혀 있어요. 어떤 틀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시에서도 나옵니다. 100년 3만 6천 날 근심 없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길기도 길죠. 100년에 3만 6천 날이라니까. 얼마나 모든 날들이 중생세계의 업에 쳇바퀴가 그렇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경계는 번뇌 아니면 질병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렇죠. 너무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이것이 살면서 겪는 고뇌의 경계입니다. 옛사람들은 불법 공부는 대장부의 일로서 제왕이나 장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된다고, 장관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무릇 대장부란 그 기백과 흉금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계셨죠. 우리나라에도 도선대사, 사명대사, 이제 원효대사, 이렇게 그 대사님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물을 한 잔을 마셔도 그 생각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포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옆에 서 있으면 아우라도 다르죠. 이 다른 경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실상반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선정이 불명이 대선정이죠. 대선정이라는 불명 속에 자기의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불명 속에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끊고 선정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스럽게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야예요. 대선정 속에서 만난 내 안의 불성의 이제 대반야 84,000의 중생을 다 다루고도 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야의 도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사지 또는 자연지라고 합니다. 자기 본래의 지혜 창고가 열려 다른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는 자기 고유의 지혜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반야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 안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재로서 학문을 공부하지만 우리 또 나중에 명상하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명상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선정삼매에서 본래 나를 만나면 이제 그 지혜 작용이 여기서는 폭발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 또 무슨 폭포 하나 있는데 빅토리아. 스님이 이제 찾아봤어요. 가보지는 못했고 그 영상에서 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넓이가 어마어마하고 폭포 낙차가 그렇게 자비가 방타가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무궁무진하게. 이건 폭발하는 거와 같죠. 표현이.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의 폭은 좁은 대신에 그 쏟아지는 그 방타하는 힘이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힘을 느껴요. 이제 보기만 해도. 직접 가서 보면 어떻겠어요. 거기 뭐 하나 사람 하나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지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이상 그렇게 이제 방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무사지라하고 자연지라한다. 또 고유의 지혜가 폭발한다. 그 누구한테 자기 본래 지혜 창고가 열려 어떤 사람에게 인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안에 이제 그 지혜 뚜껑을 내가 열은 거죠. 나의 수행으로. 그랬더니 폭발하듯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세상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반야입니다. 또 이제 문자반야를 볼까요?
우리는 문자 자체가 이미 지혜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를 기록한 것이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중문이며 영어권 사람들이 언어나 사상을 표현하는 부호가 영문입니다. 기타, 불문, 동문 등도 모두 그들의 사상이나 언어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문자에는 문자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알고 책을 읽지만 진정한 문인이 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문자 반야가 없어 아름다운 구절들을 쏟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했다면 문장이 되며 그것이 또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문학의 경계를 갖고 있고 또 문자 반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막힘없이 이제 책을 읽어서 막힘없는 언어를 구사하고 또 막힘없는 문자 시를 또 개송을 적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 중국의 이태백이가 그 시를 쓰면 모든 생명들이 함께 기뻐했다 하는데 금강경이 왜 이토록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구마라집의 문자 반야 때문입니다. 이제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중 금강경과 법화경이 동양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그가 구사하고 있는 격주에 있는 언어는 중국 문학사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불교 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정초시켰습니다. 그 외에 유마경의 문장도 아주 독특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자 경계를 열어놓았습니다. 금강경은 후에 현장법사 등도 번역했으나 문학 경계로는 한 번도 구마라집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문자 반야가 구마라집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구마라집은 문자를 나열하면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읽어도 누구나 다 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해도 어떤 이는 수행자에 그칠 뿐 성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자 반야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청조 때의 시인이자 역사가이며 동시에 대문우이기도 했던 조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익은 만년의 세수의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아래의 시가 그 중 하나입니다. 어려서 논어를 배울 때는 힘들고 원만하기 어려워 그저 공부가 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았으니 삼할이 사람의 몫이라면 칠할이 하늘의 몫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로 공부를 해서 어떤 지혜를 익히고 그렇게 할 때는 3할은 나의 노력이고 7할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에서 하늘은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하는데 아미타불님께 이제 7할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공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업이 많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근데 그 업이 벗겨지면 지혜가 그때그때 또 이해력도 뛰어나고 또 응용하는 머리도 뛰어나서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공부도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 응용 머리가 뛰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젊을 때는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가 응용이 되어서 이해가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문자 공부를 하려면 이제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